이제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제1 인생 캠퍼 이런 제목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걸 뛰어넘어서 말씀의 망대로 가야 됩니다. 응답이 없고 어려움 당하고 쉽게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면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많이 안다 모른다 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말씀이 많이 알지만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고 자기 기준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흐름이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말씀, 기도, 전도가 멀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철저히 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영적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영적인 셈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삶이 팍팍하고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겁니다. 바울랑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눈치와 자신의 이익, 자기 생각을 앞세웠어요. 초창기 사울랑 보세요. 하나님을 굉장히 의식했던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 사람을 굉장히 의식하는데 엄청 겸손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한 사람 심리 속에는 절대 선은 없다. 양극성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 보이는 이면에 뭐가 들어있느냐,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들이 너무 강하게 작용돼 버리면 그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생겨버려요. 결국 악령에 시달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거를 빨리 죽이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도록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1 인생 캠프가 되면 말씀 전체가 보이죠. 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좋다. 사람은 뭐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 생각이 잡혀요. 근데 이제 뭐 자꾸 사역을 하게 된다든지 뭔가 중요해야 될 미션을 놓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든지 어쨌든 내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생각을 좀 표현을 하자면은 미니마이저 시킨다고 할까요? 아마 그게 그런 의미가 더 강하죠. 어쨌든 내가 뭔가에 대해서 올바른 일에 집중이 되어져 있으면은 그만큼 내가 제지할 시간이 적어지고 그만큼 내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줄어든다는 의미를 생각을 할 적에 우리는 내 인생 캠프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창세기는 진짜 문제가 뭐고 답이 뭐냐는 거를. 출애굽기는 흑암, 애굽, 바로로 상징하는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는 진짜 예배와 기도가 뭔가를. 민수기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말씀을 영혼 속에 각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사사기에는 이 사사와 왕, 선지자, 제사장이 나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사기.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사사 시대를 거쳤는데도 안 되고요. 왕을 세우면 된다는데 왕을 세워도 안 되고요. 선지자, 제사장 시대가 됐는데도 안 돼. 결국 노예 포로로 갑니다.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답이 나오면은요, 사복음서는 완전히 답이 되고 성경이 답이 되죠. 사도행전은 길이 되고요. 서신서는 증거가 됩니다. 계시록은 말세 때 큰 혼란이 올 것인데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요. 이를 알면 기도가 행복하고요. 힘이 되고 300%는 절대 망대가 보이죠. 성경 66권은 파편화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흐르는 하나의 거대한 구속사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과거의 상처가 발판이 되고 현재의 고난이 여정이 되며 미래가 소망이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세상이 어떤 혼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영적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요셉은 창세기에 복음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제수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성경의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렸던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성경을 꿰뚫는 복음의 맥락을 딱 잡아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게 환경을 초월하는 참된 평안과 300%의 영적 시너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 인생 제1캠프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해 주신 약속을 각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이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완벽하게 삶을 코칭합니다. 이 사실이 각인될 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25시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각인하기 위해 24 누리면은 파수꾼 25가 오고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만 하나 붙잡고 생명 걸고 모였던 겁니다.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죽음의 위협을 넘어 로마를 정복하는 영원한 작품을 남겼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작은 선택부터 중요한 결정까지 내 지식에, 내 지식, 내 계산에 의존하지 말고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질문하는 24 대화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성령께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입술로 소리내어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기 직전 주신 미션이잖아요. 공생의 미션이 있고 감남산 부활을 위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배경이 아닌 하늘의 배경, 하늘 보좌의 능력을 나의 배경으로 삼으라는 지상 최대의 약속입니다. 이 속에서 보좌의 망대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가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었지만 풍랑망란 바다 위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는 언약을 붙잡았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에게는 로마 복음화라는 명확한 보호자의 이정표가 있었어요. 내가 오늘 서 있는 직장, 가정, 학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성교지라는 걸 인식하고 그곳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와 갈등이 올 때 좌절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보호자의 여정 중 하나임을 믿고 기도로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급한 실제 약속이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의 삶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로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을 치시고 또 인을 친다는 말은 이 의미가 뭐냐? 영어로 시일이라고 하는데요.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해운회사를 다녔는데 컨테이너 그 아시죠? 이렇게 도로에 다니면 큰 화물 싣고 다니는. 그게 부산에서 실어가지고 이 케어팩스까지 올 적에는 수십의 과정을 거칩니다. 수십 번의 과정마다 시일을 다 점검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일이 어디서 브로큰이 되고 어디서 문제가 생긴지 파악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구간에 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친다는 말은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또 반대쪽 입장에서는 그걸 근거로 클레임을 한다는 말. 우리로 치면 기도한다는 거. 약속하셨으니까 책임지시라는 거. 우리를 인을 치시고 소원을 두고 인도하십니다. 자,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실제 체질이 돼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금식하며 온전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됨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을 따라 인도받을 때 막힌 문이 열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출신과 배경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어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게 안디옥 교회 5 지도자들이죠. 이 바나바 사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구체적이고 시급한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 생활에 언제나 메시지는 내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삶의 중대한 전환점,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취업을 한다든지, 이게 이직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이게 자신의 평생 미래를, 아니, 내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의 미래까지 결정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때 내 이익을 먼저 계산하지 말고 잠시 내 생각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단절. 이걸 보고 제한적 집중이라고 하죠. 예. 몰입하는 걸 선택적 집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시간, 이 금식, 작정 기도에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원리스 집중이라고 하죠. 거룩한 부담감과 선한 소원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웬만한 것에는 시험이 안 들죠. 그 부담감을 안 가지고 살아온, 거룩한 부담감을 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여성은 아름답고 이쁘고 그렇지만은 언제나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여성은 약하다고 하지만은 어머니는 남성보다도 강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 잉태하는 부담감, 10개월 동안 태속에서 기르는 부담감, 출산해야 되는 부담감, 그리고 양육해야 되는 부담감이 어쩌면 아빠보다도 엄마가 더 강할 수 있어요. 직설적인 생명에는. 아빠는 고대 사회부터 바깥에 나가서 돈 벌여 와서 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명분이 있지만 사실은 자녀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본능은 어머니가 더 강하잖아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어머니는 웬만하면 주저앉지 않거든요. 근데 이쁜 아가씨들은 조금 문제 오면 주저앉는 경향들이 강할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일 때와 그냥 여성으로 있을 때의 차이. 그것처럼 거룩한 부담감과 선한 소원은,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거고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빌립보 2장 13절 말씀. 이게 저는 또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로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행하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었으면 로마서 8장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는데 그 소원이 뭡니까? 내 소원이 아니잖아요. 그 소원을 두고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사인입니다. 거룩한 부담이 있고 선한 소원이 있다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도요. 거룩한 부담이잖아요. 선한 소원이잖아요. 그게 나름대로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되고요. 내 마음에는 잘못 생각하면 그 시간에 내가 잠도 1시간 더 자지 이럴 수 있는데 그 잠자야 될 몇 시간을 빼가지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정진한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잘하면 전부 지 탓이고 못하면은 나무 탓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뭐 사역 죽으라고 해도 뭐 조금만 혹시 약간의 문제만 생기면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달려든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 많고, 그럼 뭐 사실은 뭐 그분들은 어떤 의미를 두고, 큰 의미를 두고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내가 그걸 뒷담화로 듣든지 들으면은
내가 그 일을 한 당사자를 저게 나를 비판하는 건지 그런 부담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주의 주신 미션,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복음하겠다는 이 사역은요,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적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영적 망대를 그래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게 세상 원리도 뭐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표현이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보혜사 옆에서 돕는다 이런 의미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옆에서 돕는다. 그럼 우리가 뭔가 잘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물어보고요.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깨달음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인도에 온전히 방향을 맞출 때 인생의 참된 해답과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빛으로 세상을 살리는 제1 인생 캠퍼. 중요한 게 인생이 캠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했어요. 생기에게 말씀을 어, 이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가 들어갈 때 뭡니까? 마른 뼈다귀가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빛이 뭡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나의 삶에 매일 매시 매사 기도로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제1 인생 캠프입니다. 모든 핑계와 인간적인 계산을 버리고 오직 말씀과 성령 인도로 나를 채우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성경의 거대한 복음 흐름 속에서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보좌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 25시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는 단순히 내 삶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처럼 흑암 우상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기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 창조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와 선교사로 부름받아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요, 힘을 잃으면은 후대들은 세상의 노예포로 속국으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후대를 키우는 방법은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정과 교회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보고 듣고 자라게 된다고 체험하면서.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나 가정은 힘을 잃어버리고, 자꾸 뭔가 가르쳐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것들이 있는 내 가정, 또 교회 속에서요.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그게 어느 날 보면은 힘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대들이요.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전락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당장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뭡니까? 우리나라도 그죠. 일제 식민지 생활 했잖아요. 그 일제 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 돼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었겠죠. 애굽 포로 시대 때도 유대인도 마찬가지요. 애굽에 앞잡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세금쟁이 거두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 거잖아. 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금 걷어 가지고 홍리를 거두어 가지고 앞잡이 노릇했잖아. 뭐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 되겠나는 거예요.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에
제1 인생 캠프를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진 교회를 깨우고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각인시키는 영적 파수꾼으로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구원과 성령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무지와 혼란 속에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 다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옵소서. 틀린 것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을 24시 누리며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나의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매일 매시 매사 기도로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매일 오늘도 각자에게 파송받은 학교, 캠퍼스, 군, 직장, 산업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에서 아버지여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전도운동의 망대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교회도 중요하지만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할 수 있다. 전도 선교 후대 키우는 일에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제시할 수 있는 모델적인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시고 비록 작은 선교, 갈렙과 같은 선교라 할지라도 전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고 레버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참 선교, 지속해야 될 중요한 한검오장 재앙지대 사각지대를 바라보면서 매년 특별 선교팀을 구성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어하고 번아웃되어 있는 선교사들이나 현지의 사역자들을 살고 구하는 그런 선교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코스타리카, 에콰도르를 거점한 중남미 선교, 러시아와 불가리아 선교, 루안다를 거점한 아프리카 선교, 이 현장에 있는 우리 안정현 이해나 선교사님, 요 이성현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마리오, 루이스, 마르코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국과 홍콩을 거점한 동남아시아 선교의 플랫폼을 위해서 우리 또 박수현 목사님, 또 홍콩의 이원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교회가 정말로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언제나 기도하기는 질병 속에 있는 분들 기억하시고 주여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손길이 임하게 하옵시고 근원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중국의 임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은혜 속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빠른 시간 안에 무사히 은혜롭게 석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사업의 문, 결혼의 문, 우리 잉태의 문, 출산의 문, 취업의 문, 진로의 문 등 막혀있는 모든 응답의 문,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새벽을 밝히는 분이 한 주간의 사명을 또 감당하고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지냅니다. 주여 이들의 삶을 축복하옵시고 이들을 사용해서 온 교회와 세상에 빛이 발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1인생 캠프의 응답을 누리기로 결단한 새벽을 밝히는 모든 사명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